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들어보셨죠? 네. 이게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랑보다 경제력, 즉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이 사랑보다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랑도 좋지만 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인품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 그것보다도 저 사람의 직업이 뭐지 연봉은 얼마야 그리고 저 사람의 집안은 경제력이 어떻게 되지 어제 뭐 삐띵을 갖고 있다더라 뭐 이런 것을 많이 따지면서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딸을 둔 어머니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자를 신랑 까먹고 구할 때 연봉과 뭐 재산의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뭐 부모 저도 이제 부모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틀린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밥을 먹여줄 수 있어야지 사랑이지 밥을 먹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주는 행위는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냐면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랑하는 상대에게만 밥을 먹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뭐 먹고 살든지 굶어 죽든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무엇을 먹고 살지 제대로 밥을 먹고 살아가나 이러면서 관심과 신경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지갑을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요구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주지는 않으면서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기범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다른 거 달라고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사랑하는 폭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랑합니다. 누굴 사랑하죠?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내 자신에서 폭이 조금 넓어지죠. 가족까지.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는 되게 헌신적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까지 가는 거죠. 이제 이웃을 보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벗어나서 뭐 조국이라든가 아니면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이라든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랑합니다. 근데 나 자신만 사랑하느냐 우리의 가족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교회 왔을 때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느냐 이 폭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강사로 나오신 군목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키 크시고. 그분은 군목이기 때문에 군 장병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뭐 군인들 보면은 우리가 잘 뉴스에 접하지 않지만요. 이 훈련 받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을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군 장병을 사랑했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신장 떼어서 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가족도 아니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신장을 떼어서 준 거는 이거는 의무감에 의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전제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이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우리 성도님 조금 늦게 오셨잖아요.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늘 안 오시지? 그래서 목 빠지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만 생각을 했다면요. 벌써 이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요.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었어요.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 자리가 없는데 비었는데 목사님 한번 지원해 보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이 남았을 때까지 우리 교회 안 떠날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치죠. 그렇게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제안이 혹시 여태까지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앞으로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한테는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 남아 있을 때까지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밥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옛날 고구려 시대에 당나라 사신이 똑같은 말을 끌고 왔대요. 똑같이 생기고 크기도 똑같은 말을 끌고 와가지고 고구려 왕한테 이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어미 말이고 어떤 것이 새끼 말인지 구별해 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이야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어미 말이고 어떤 것이 새끼 말인지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것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후한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승은 벼슬이고요. 이름이 박정승이 아니고 박씨를 갖고 있는 정승의 벼슬을 갖고 있는 박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제안을 했다. 말 앞에 풀을 한번 갖다 놔주십시오. 그래서 풀을 갖다 놨더니 말이 두 마리 갔다가 한 마리가 손자같이 뛰어가지고 막 풀을 먹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말은 먼저 와서 풀을 먹는 말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먹고 나니까 와가지고 풀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승이 늦게 와서 먹는 게 어미 말입니다. 먼저 와서 먹는 것은 새끼 말이고 늦게 와서 먹는 것이 어미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 말이 새끼 말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먼저 가서 먹게끔 하고 자신은 나중에 가서 남겨진 것을 먹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구절 정도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 구절 정도는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입니다. 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죠. 즉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 땅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돈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주중에 어디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이 3명이 순직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불 끄러 들어갔다가 그 젊은 나이에 순직을 하고 생명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15절과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계속 반복돼서 나온 것이 있죠. 15절을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과 구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고 하시는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내가 생명을, 영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진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뻐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무엇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사. 예, 사랑하사.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신민호를 사랑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처럼. 이처럼이 뭐냐? 이처럼은요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데다가 극진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시민호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신민호를, 나는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들을 때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가 보다 그래? 뭐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은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품에 안고 있는 아이,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이런 자녀를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저도 자녀가 있지만 어릴 때 누구야? 아빠가 너 사랑해! 이러면은 어릴 때 아이들 반응이 어땠어요? 나도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하트 이렇게 막 그죠? 하트 막 보내주고 우리 또 아이들은 더 할 거예요. 하트 보내주고 와서 뽀뽀도 막 해주고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어릴 때. 근데 크고 났을 때는 어때요?
아빠가 너 사랑해 이러면 지금 뭐라고 반응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아유 엄마는 이렇게 당연하지 뭐 그거 세상스럽게 또 얘기해 너 사랑해 이러면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는 나도 사랑해요 막 하트도 보내주고 와가지고 막 안기고 뽀뽀도 해주고 뭐 그런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막 하죠. 그 말 들을 때 여러분들 없습니까? 아유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막 이렇게 또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화도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해!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뭐 하트 보내고 뭐 하트 뿅뿅 보내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아니라 그래요?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무디어져서 그런 겁니다. 무디어져서. 아이들도 큰 성장하면서 무디어지고 우리들도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런 감격이 있었지만 이제 무디어져가지고 큰 감동으로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나 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밋밋하게 있지 말고 큰 감동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또 여기 이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이 극진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셔갖고 그 사랑하신 방법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 독생자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존재 이게 독생자예요. 네, 독생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독생자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원수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싶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숨기고 싶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숨기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반면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예,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래요. 나는 숨기고 싶은 것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근데 숨기고 싶은데 그것을 숨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래서 막 숨기고 싶어요. 우리 작년 단일 기도회 때 강사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얼굴에 절반이 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얘기가 간증한 거 보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머리를 갖다 이렇게 또 가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귀는 남친이 있었는데 남친을 만나러 갈 때는 다 머리를 다 가리고 화장해가지고 숨겼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었어요. 네, 그죠?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남자친구가 헤어졌잖아요. 오지 마라. 네. 사람은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숨기려고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보지 못하게끔. 숨기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게끔. 그래서 집 자신의 방 앞에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방을 어둡게 해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든가, 그러면은 아니면 집이나 방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끔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요. 집에 손님이 와요. 근데 청소하는데 청소를 못했어요. 그러면 집 안에 있던 뭐 빨래나 뭐 이렇게 너저분한 것들을 손님이 막 집에 이제 5분이면 도착해 막 그러는데 청소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예, 막 뭐가 지금 장문 열어놓고 막 이렇게 지금 닫아버리잖아요. 안 보여. 숨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손님이 와가지고 집 좋네. 막 그래서 장롱을 내가 그 쓰레기를 빨래를 숨겨놨던 것을 이렇게 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못 얘기하죠. 접근도 못하게. 괜찮아. 만지지 마. 이러면 안 돼.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 사람의 모습을 그렇다는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둠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요.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뭐가 드러납니까? 빛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빛 앞에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 죄를 숨기고 싶은데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딱 보니까 주차장에 담배꽁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 담배꽁초를 이렇게 다 치웠습니다. 근데 담배꽁초가 어디 많은지 아세요? 주차장이라도 한 곳에 모여있는 데가 많아요. 구석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에. 그냥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냥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이렇게 버리기가 어떤 겁니까? 깨끗한 거죠. 마음이 편치 않. 그러니까 숨어서 피우고 구석지에 가서 거기다 담배꽁초에서 잘 안 보이는 곳에 담배꽁초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죄가 있으면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숨긴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질까요? 예, 죄는요, 숨긴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숨길 수는 있지만은 죄를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요거 자기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거짓말이 시간이 지나면 뒤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거짓말하는 게 뒤통 나지 않게 또 뭐예요? 더 큰 거짓말을 해야죠. 그죠? 더 큰 거짓말하고 또 그것이 발각되려고 하고 또 더 큰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의 그 잘못을 감추려고 가다가 나중에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숨긴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해결을. 자, 지금 요즘 2년, 3년 이제 들어왔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3년차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은 예전에 초창기 때는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동선 숨기고 막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뭐 더 크게 일이 터지기도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죠.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해결 방법도 바로 뭐냐면 숨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심판을 받는 것은 이것이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어요. 어디 가서 뭐 했기 때문에 코로나 걸렸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린 것에 대해서 막 숨기고 막 그랬어요. 어디 가서 코로나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 비판합니까? 비난합니까? 아니죠. 왜? 지금은 코로나 걸린 사람도 너무 많아요. 또 그건 내 자신 또 어디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염이 됐지 아무도 몰라요. 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닌데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걸리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늘 악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선한 생각보다 악한 생각과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은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중에 9개를 줬기 때문에 내가 많이 줬어. 이제 그만 줘도 돼.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조차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10개 중에 9개 줬으니까 야 이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지 않잖아요.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았죠?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누가 예수님 팔았습니까? 네,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돈을 위해서 유다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랑?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